사랑하는 겨자식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8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신약편 250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말씀을 통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함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다른 모든 피조물이 가지는 미래의 소망을 토대로 하여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어지는 26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같은 확신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두 가지 토대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토대 중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 도움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알고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토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말이 없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는 일을 말하고, 두 번째 토대는 우리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절대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리킵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소망과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토대가 되어 저와 여러분이 현재의 고난을 참아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 가지 토대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대단히 뜨거운 질의응답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암시된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한 바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모든 믿음의 싸움이 항상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면서 삶의 고난과 유혹에 맞서며 감사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본문 26절 말씀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우리를 돕는 것 같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단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존재를 떠나보내거나 일생일 대의 문제와 씨름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의 잘못이나 실패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기도할 수 없는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확신해 가지고 나아가기에 우리 자신이 너무나 약하다고 느껴질 때 성령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때조차도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고 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그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밴 탄식을 들으시고 간구 뒤에 숨어있는 우리의 감정과 진의를 알아내시며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세계와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게 기도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십니다. 이는 곧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며 소망할 때에 성령께서는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며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유명한 신학자인 더글라스 문은 다음과 같이 이를 설명합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자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모든 고발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나아가 심판의 날 성자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서 중보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불확실하고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 설득력 있게 간구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더욱이 더 이상 기도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조차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같다는 이 뜻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겪게 되는 좋은 일과 나쁜 일, 그리고 실패를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첫째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좋은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여 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삶의 모든 요소가 스스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모든 요소들을 우리에게 선한 방향으로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멋진 곳이거나 인생이 그 자체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비극과 엄혹함을 경험한 후에야 큰 충격을 받고 환상에서 깨어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저절로 선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일이 잘 될 때에 절대로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잘 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달콤하고 감상적이며 비현실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서도 인생을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진리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잘못되어 갈 때 찾아오는 그 두려움과 근심을 근본적으로 없애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삶이 결코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속에서 일하신다면 거기에는 그분의 계획 속에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거나 무의미한 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거나 무의미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는 저 잠언 16장 33절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전 한 입을 던지실 때에도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 진리는 우리를 평안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눈먼 우연이나 운명의 소나기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제우스 신조차 운명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맹목적인 우연에 의해 굴러가는 기계장치가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된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우리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의 삶을 더욱 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를 쓰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8세기의 목사이자 찬송가 작사자였던 존 뉴턴은 이 사실을 깨닫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분이 만류하시는 것은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 필요한 어떤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만류하셨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어떤 나쁜 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느낀다면 실제로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쁜 그 일은 우리를 가르치고 인격을 다듬어 겸손하게 하며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게 해줍니다. 물론 살면서 겪는 어려움에는 고난도 포함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고난에 대해 사람들이 여간에서 갖기 어려운 균형 잡힌 관점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한편으로는 고난을 겪으면 절망 가운데 빠져 여기서는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올 수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난을 껴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고 고상해진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선이 되도록 역사하신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부러 고난을 즐기거나 환영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고난은 그 자체로는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으로 인한 결과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셋째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우리가 훼손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본문에 사용된 모든이란 말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에는 저와 여러분의 태행과 죄까지도 포함됩니다. 물론 죄는 늘 나쁘고 끔찍한 것이어서 우리는 죄의 고통스러운 결과를 받을 때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마저도 엮어내어 결국에는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만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실패까지도 사용하여 주십니다. 죄를 사용하셔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덧없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죄가 용납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통해서 당신께서 어떻게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요셉이 자신의 노예를 팔았던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진리는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해당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두 그리스도인, 즉 성도를 묘사하는 것으로서 둘 다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대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헌신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헌신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분을 섬기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단지 지적인 이론이나 정서적인 감정 혹은 의지로 수행하는 의무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마음을 정하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대목에서 바울이 믿는 자 대신에 사랑하는 자라고 말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즉각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한 가지는 바로 역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시험이나 시련이 생기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낀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이시기에 그 자체로 사랑한다면 그분께 헌신하고 역경이 와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만 한다면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릴 것입니다. 둘째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의미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거나 도전받은 적이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30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것은 우리를 당신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삶의 모든 상황들, 곧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선이 되므로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강하게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모두 뜻대로 바꾸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비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모두 그들에게 좋지 않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바울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단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매우 놀라게 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형벌 중 하나가 바로 그들의 죄의 욕망에 따라서 살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선한 것이 도리어 나쁜 것이 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 어쨌든 나쁜 상황에 직면하면 인간의 참모습, 곧 의존적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그 한계를 명확하게 자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그리스도인이 일련의 성공과 쾌락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착각이 오히려 더 커져서 가장 큰 죄인 교만과 과도한 자신감, 자기 중심성이 그 마음을 장악해 버립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좋은 상황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거나 기만할 수도 있고 어리석고 이기적으로 만들어 재앙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나쁜 상황에서도 오히려 겸손하게 교훈을 받으면서 단호하지만 남을 배려하는 성품을 결국 가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나쁜 상황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처럼 좋은 상황이 나에게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정반대로 나쁜 상황이 굉장히 좋은 것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라고 말한 바울은 바로 이것을 수많은 자신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적용할 널리 알려진 격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태양빛 아래 밀랍은 높고 진흙은 굳는다는 것인데, 이는 달리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선하게 만드는 것은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그 태도에 달렸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들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분명히 믿고 묵상하며 살 때 우리는 인생의 성공과 불행을 모두 같은 태도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공과 불행 모두를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순경이나 역경이나 하나님이 부르신 자, 곧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한평생 사모하고 한평생 감사하며 오늘도 고단하지만 현장에서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